구원상담 1번 죄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율법 앞에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지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의원이 병든 자를 치료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해야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었지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현재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새 법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늘나라 법이라고 해요. 이 새 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의 법을 세우셨지요. 이 새 법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가 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무엇을 믿지 않는 걸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죄를 자백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제삼을 받았을까요?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고향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저의 믿음을 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하지요.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하고 안 맞아야 이단이라고 해야지요.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 참남하다고 했나요? 서기관들이 그랬지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도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참남하다고 하면서 이단 취급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저들의 그 생각을 다 아시듯이 우리의 생각도 다 아셔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았다고 하셨는데도 참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기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은 믿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꼭 알기를 원하셨나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과연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의학과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초의학이시고 초과학이세요. 마태복음 9장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지요. 생수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곱주로 지냈던 영동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르다가 강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 하면서 똑바로 누워서 한참 동안 푹 잠이 들었는데 얼마 동안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굽었던 허리가 쫙 펴져서 똑바로 서서 걷게 되었어요. 이 기적의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았는데 그때 같이 보신 분 계세요? 많이 계시네. 이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생수 식구들 모두 자기 식당으로 초대해서 푸짐하게 식사 대접을 했었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다 같이 찬양.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지금도 믿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내 안에 진짜 어떤 능력이 일어나야 할까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진짜 능력이 일어나야겠지요. 제사함 받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능력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 받고 싶다고 하는 자가 없었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했어요. 이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상고해 볼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이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서해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7000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된대요. 우리는 오아시스 하면 환상의 도시 혹은 신비의 성으로 생각이 되지요. 근데 여리고가 오아시스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게 놀랐어요.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고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어요.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는 우리나라의 대관령 높이 정도 되겠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1km 가량 되는데 급한 내리막길인데다가 지형도 험해서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마음에도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있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옳음, 자기의 의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자기의 의로 가득한 여리고성에 갇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시면 무너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시는데 이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성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 생각나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지요? 꿈나무들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예물 드릴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 맑고 깨끗하다,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도 없는 세무장이고 또 부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세요? 간절히 사모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면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면 알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저 앞에 뽕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뽕나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회가 올 때 반드시 기회를 잡아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체면 생각하고 머뭇거리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뽕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뽕나무를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이 뽕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예요. 과연 삭개오는 이 뽕나무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에서 그곳이 어디인가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가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로 빨리 올라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지요?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즐겁게 영접해야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왜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세금을 거두면서 착취하는 것도 있고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뇌물로 바치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매국노로 여길 정도로 죄인 취급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죄인을 찾아오셨지요? 죄인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지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지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도 정말 기쁘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믿음이었지요. 이 바리새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까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벌써 다 읽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고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정말 수지 맞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다 같이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시몬처럼 식사 대접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해드리니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은 1년 4개월 20일 정도 품삯이고 50데나리온은 한 달 20일 정도 품삯이에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유대인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면 발 씻을 물을 주었는데 주님은 지금도 각자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누가복음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대접했는지 비교가 되지요. 마음속으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는 여자는 지금 칭찬받았고 시몬은 한 소리 들었어요. 누가복음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것과 향유를 드린 것 중에 누가 더 중심을 드렸나요? 향유를 드린 거지요. 시몬이 죄인으로 여기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계속 높여주셨고 시몬은 전만 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겠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옥합을 드린 것을 사랑함이 많은 것으로 여기셨지요. 예수님께 중심을 다해 드린 것은 사랑을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업심여겨도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지요. 각자가 믿어진 만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자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줄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꿈나무들.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명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진짜 죄인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었나요? 돈이 전부였지요. 돈을 모을 수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났어요. 삭개오는 벌떡 일어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지요. 삭개오의 일생의 핵을 걷는 정말 멋진 가치관이 변화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날이 있었나요? 반드시 그 날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마음에 구원받는 날, 제사함 받는 날, 영생 얻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있어야 해요.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왜 4배를 갚았다고 했을까요?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세리들이 세금을 빙자해서 토색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고 상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으라고 하셨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셨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가 마시는 잔에 같이 마시고 자신이 먹는 그릇에 같이 먹지는 않지요. 사료를 담아 먹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주인의 잔과 그릇에 같이 먹을 정도로 사랑받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바세바가 자기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사무엘하 12장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 다윗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지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양 한 마리를 토색했거나 도적질했으면 양 4배를 갚아주어야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여 모시니까 저절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셨지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